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8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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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된 소낙비. 시작. 복된 소낙비.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라든가 이스라엘은 외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남의 나라에 속박이 되었으니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어쨌다고요? 시작.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다윗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다윗은 이미 죽은 왕이야. 죽은 왕을 살려서 보낸다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말씀 위에서 잘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는데 어떤 사람과 같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그때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에는 평안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위의 나라들하고 굉장히 이 평화조약도 많이 맺고 또 그들이 조공도 갖다 바치고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백성들이 살기에 편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에 편했다. 따라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는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다 그냥 찌든 사람이에요. 또 이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비하고 생명하고 이게 직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질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게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널브러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다윗과 같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날의 진정한 다윗과 같은 참된 지도자는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어쩐다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아니, 소낙비만 내려도 좋은데 무슨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비만 기어도 좋아. 그런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비 오면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오면 참 귀찮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 말만 들어도 복이요. 비가 안 와요. 이슬만 내려도 복인데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낙비는 어떤 소낙비냐? 복된 소낙비. 그러니까 이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농사를 판가름하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 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복된 소낙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만 이슬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복된 소낙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냥 이슬비같이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소낙비는 어떤 소낙비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된 소낙비는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뭐하며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라 넉넉하게 많이 소낙비같이 이렇게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열매를 맺더라도 1개, 2개, 3개가 아니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고요. 그냥 포도송이도 주먹만큼 열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출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냥 이슬비 같은 축복이 아니라 소낙비 같은 축복. 그러면서 그 축복은 이처럼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이런 축복을 충분하게 가득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 더 풍족해져야 돼. 그냥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다. 아멘. 또 두 번째, 이 복된 소낙비는 어떤 축복을 말하느냐? 평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평안의 축복. 아멘. 평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서 뭐한다? 평안할지라 그랬어요.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이제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또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무리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이 그냥 이 창고에 그냥 은행에 가득가득 쌓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불안하면은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살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냥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막 엄청 쌓았다 하는데 전쟁 나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 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전번에 그랬잖아요. 조한이 선교사님 와가지고 동네에 남자들이 없대잖아. 다
다 불려가고 아니면은 영병으로 가가지고 돈 번다고 가서 죽고 그냥 두 번째 가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분 그게 무슨 평안이겠어요? 아니,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뭐 하냐고. 높은 지위 얻으면 뭐 하냐고. 마음이 첫째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맹수들에게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마음 놓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평안해야 축복이에요. 건강해야 축복이에요. 전쟁이 없어야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에스겔 34장 7절 9절 말씀. 그러므로 목자들아 뭐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복된 소낙비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를 했고요, 말씀으로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그 나사로는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 장례를 치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입구를 딱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이미 사람은 죽었고 장례도 끝나버렸어요.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금방 썩어요. 마르다고 이 마리아가 막 펑펑 울면서 왜 예수님이 이제서 오셨냐고 막 그래요. 좀 원망 섞이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서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딱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바다에 가서 다시 한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맨소레담, 어르신들은 맨소레담 다 집이 상비약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세계적인 이 약품 이 회사 이 사장 이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는 1887년에 미국 대경제 공황이 있을 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보통 어려우면 11조 안 내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1조 생활이고 감사 헌금 생활이고 그리고 신앙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서운한 거,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심하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야지 무슨 그렇게 그냥 심하게 하냐. 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알렉산더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주 때에 노아가 날씨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가족들하고 혼자 가서 그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했다고. 그런데 방주가 다 지어진 뒤에 이 비를 퍼부어가지고 이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맨소레담 이 사장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1889년 2년 뒤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차려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제약회사냐. 그렇게 했음에도 승승장구 이 맨소레담은 크게 성장을 해서 1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맨소레담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축복해 주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복된 소낙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가보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복된 소낙비, 경제적인 축복,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